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5절을 보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강한 손, 편팔, 이적으로 이끌어내고 자유케 하신 목적은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천국의 삶. 여러분, 이 안식일은 그래서 1, 2, 3 계명을 다 함께 지키는 길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만 이 계명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얼만큼 소중히 여기는가? 안식일을 시간 속의 성소라 부릅니다. 뭐라고요? 시간 속의 성소. 특별히 지성소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자유, 평강, 은혜, 복을 주셔도 안식일, 지금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땅의 것은 혹시 가질지 몰라도 하늘의 신령한 것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안식일,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16절을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결국은 이 안식일 지키라는 4계명이 앞에 있는 1, 2, 3계명을 다 아우르는 바로 이 축복의 총체적인 것인 것처럼 5계명은 앞으로 이어질 모든 계명들의 시작이고 모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는 거기서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모든 걸 지키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정말 이 땅에 가장 사람답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4계명, 안식일 계명이 출애굽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5계명도 애굽 땅 종노릇 할 때 부모를 어떻게 섬깁니까? 내 살기도 바쁘고 내 먹기도 바쁘고 밤에 들어오면 쓰러져 자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주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십니다. 그 5계명도 결국은 출애굽의 두 번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이 안식의 평안, 그리고 부모 공경하고 부모가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는 행복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 제5계명에 대해서 3가지만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 3가지만. 첫째는 공경하라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원래 뜻은, 히브리어 원어 뜻은 카베드입니다. 이 카베드, 카보드, 이거는 무겁다,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실은 여기에서 영광이란 단어도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요, 부모를 잘 섬겨라, 봉양하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영어 표현은 honor라고 그랬어요. 명예롭게 하라, 존귀하게 하라.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존귀하고 명예롭고 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부모를 명예롭게 존귀하게 할 수 있는가? 당연히 그 첫째는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계속 얘기합니다. 내 어미를 기뻐하게 하고 내 아비를 즐겁게 하라.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honor, 존귀하게, 명예롭게, 그 말은 부모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27장 보면은 매일 성경에 큐티하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거기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는 인구 조사하고 이 조사 따라서 수가 많으면 약속의 땅에 큰 기업을 주고 수가 적으면 적은 기업을 줄지니라.
이 과정에서 슬로보아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구수에 이 딸들은 계수가 되지 않은 거예요. 슬로보아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가 간청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고라의 반역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요? 반역자에게는 모든 재산 몰수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다고 어찌 그 이름이 지어져야 됩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모세가 그걸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다. 그들에게도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주라.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 여러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쪽 몇 사람은 원치 않은가 본데.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의 길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믿음, 여러분 이거를 이어받아야 돼요. 잘 아시겠지만 1885년 4월 5일 조선에 입국했던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그의 아들, 또 손자, 그리고 증손자 120년 동안, 정확하게 119년입니다만 120년 동안에 조선을 섬겼습니다. 그의 증손자 때에 하는 말, 아마 2004년인가 그럴 겁니다. 이제는 조선에서 할 일을 다 끝냈습니다. 우리 가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제는 선교가 정식 중단, 이제 더 이상 선교사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이제 한국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유언, 아버지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아들이, 그리고 아들이, 그리고 아들이 4대에 걸쳐서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섬겼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처음 왔을 때는 소망 없었어요. 번듯한 나무 하나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언더우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둠의 땅이 머지않아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에게로, 또 그 아들에게로, 그 아들에게로. 여러분, 이런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요,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부모를 평가할 권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네 보기에 존경할 만한, 아니에요. 설령 내 부모가 내게 해준 것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오히려 상처만 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에 내 부모를 저주하거나 조롱하는 자는 그 눈이 까마귀에게 쪼이고 그 시체가 공중의 새의 밥이 되리라. 얼마나 책망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평가하라고 하지 않았고, 더더욱 가서 부모를 심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는 공경할 뿐입니다.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도 실은 자녀를 심판,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때로는 말 안 듣고, 때로는 모나게 굴어도 그래도 너는 내 아들, 그래도 너는 내 딸.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도,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어요? 엄마가 나한테 뭘 줬어요? 아니요, 그거는 저주받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건 오직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공경하고 높여드리고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서 할 수 있는 한 선한 것만 생각하고 배워야 됩니다. 요한 3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만 본받으라. 아멘입니까? 선한 것. 부모에게서 그래도 뭔가 선한 것, 악한 것은 우리가 평가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의 심판자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공경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의 길이고 지혜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평가하면, 비교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비교당하고 평가당하고
서로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공경. 두 번째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특별히 이 5계명은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균형과 조화를 가르쳐 주십니다. 10계명 자체가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 그리고 5부터 10계명은 사람을 향한 계명. 또 신명기 6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준 명령을 부지런히 암송하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나님 사랑, 자녀 사랑, 이게 다 균형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요, 16절 다시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부모라고 해놨는데 이게 한 단어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영어 성경 표현을 보면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예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성경 보면 계속 내 아비의 훈계, 어미의 율법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모 똑같이 공경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는 좀 존경하는데 어머니는 안 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요즘 또 바뀌어가지고 어머니는 또 어머니 말은 들었는데도 아버지 말은 안 들어요. 심지어 아빠가 애를 깨우면서 애야, 엄마가 일어나랜다. 요즘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똑같이 공경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에베소서 6장 말씀대로요. 에베소서 6장에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자녀에게 대한 계명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가르치며 동시에 부모에게 자녀를 잘 양육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반드시 이게 균형과 조화 있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될 때 주십니다. 결국은 내가 구하지도 않고 내가 받을 만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내게는 왜 은혜 안 주십니까?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마찬가지로 부모, 좋은 부모, 존경받는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예요. 그래서 실은요,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 만듭니다. 효자는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잘하는데 맨날 딴소리하고 있고 옆에서 자라는 자녀, 그거는 감사도 안 하고 고맙다고도 안 하고 어쩌다 멀리 있는, 내가 좀 이런 표현에서 미안합니다, 멀리 있는 놈이, 자식 놈이 뭐 하나 보내면 누가 보냈다고. 왜 그렇게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바보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녀에게 고맙다고 하시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좋은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또 좋은 자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 꼭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16절 다시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에베소서에는 주 안에서. 왜요? 육신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말은,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내게 아버지, 어머니 주신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인격, 재능, 은사를 주시고 부모를 통해서 또한 축복하십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7편에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이쪽은 또 아멘 안 하네. 내 아들, 내 소유 아니에요. 나는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것이에요.
재능, 은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아이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내게 맡긴 아이지만 비록 나를 닮았지만 분명히 달라요. 재능, 은사 달라요. 그 아이의 재능, 은사를 살펴서 내 한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재능, 은사를 펼치며 그 아이에게 재능,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진짜 아버지를 잘 섬기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언제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 하나님, 가정의 주인 하나님, 자녀의 주인 하나님, 축복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에게 축복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축복합니다. 이삭이 비록 눈이 어둡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합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축복하면 내가 그대로 복을 주리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임금이 어떤 귀한 상을 누구에게 줄 때 임금이 직접 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해요? 신하를 통해서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신하에게도 고맙다고 해야죠. 전달해 줘서 고맙습니다. 수고해 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누가 준 거라고요? 신하가 준 게 아니라 누가? 임금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임금님한테.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통해서 주시지만 원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모에게도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서 또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과 땅에 약속된 이 은혜, 내가 장수하게 하고 내가 준 땅에서 복을 누리리라. 누가 주신다고요? 그 땅?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계명은 보면 이 횡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일의 평화와 그리고 이 안식, 이 복을 내 가족이, 종들이, 그리고 가축까지 쫙. 그리고 5계명은 부모를 통해 자식에게 주시는, 공경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모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자손 대대로 이루는 종적인 이 복, 안식일의 이 횡적인 복과 자녀에게 주는 5계명의 이 자손 대대로 이루는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만찬 함께하는 김정성 목사입니다. 여러분, 구원하심이 오직 어린 양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구원의 감격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답게 오늘 표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다 표현하지 못해도 이 시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알지 못해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을 주님께서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이 시간 나 닮아가리라. 주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그 감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선포하며 그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사랑하는 섬이 있습니다. 봄철 찾아가고 싶은 섬을 넘어 꼭 찾아가야만 하는 섬. 천사섬 신안 보랏빛 퍼플섬. 보랏빛 길과 보랏빛 지붕과 보랏빛 향기 가득한 라벤더까지. 보라, 세상의 모든 보랏빛을 만나시라. 섬 라벤더 축제를. 천사섬 신안.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